디모데 강의 세 번째로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며 또한 자신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대조를 해보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배웠습니다. 다른 교훈이 뭐라고 그랬죠? 이단, 사이비 또 이단과 사이비가 다른 교훈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바가 없죠? 군대에서 무엇을 물었는데 답이 틀렸을 때 모릅니다. 그러면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진짜 뒤지게 맞아요. 왠 줄 알아? 안 가르쳐줬다는 말이니까. 일단 뭐라 그랬냐면 덜 맞냐면 잊었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멍청해서 잊었습니다. 그래야 덜 맞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이단과 사이비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죠. 잊었다는 거죠. 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한번 따라 해봐요. 내가 왜 이럴까? 아마도 나는 돌인가 봐. 네. 돌에다가는 정으로 새기라고 그랬잖아. 정으로 새기면 안 지워진다고. 다른 교훈은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며 율법의 선생, 즉 쓸데없는 논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의 성찬, 이것이 다른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이단과 율법의 선생이고 말만 하는 건데 이 다른 교훈의 문제는 뭐냐? 성도를 변화시키거나 잘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신앙인, 가르치기만 잘하는 신앙인, 지도자, 이것은 절대로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교훈이 자신을 변화시켰는데 그 바른 교훈이 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뭐냐? 바른 교훈은 영광의 복된 복음이다. 그럽니다.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따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하죠. 유튜브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고 교회에서 그 유명한 간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내 기도가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이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영광의 복된 복음을 쫓는 것이고 또 바른 복음은 뭐냐? 영광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실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실력으로도 충분히 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 실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실력으로 집사, 권사, 장로 하십니까? 그러죠? 내가 장로 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내가 집사 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내가 권사 할 만큼 됐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내 실력으로 내가 쟁취한 집사고 쟁취한 권사고 쟁취한 장로고 쟁취한 목사니까 내가 제일 잘난 거죠. 큰 소리 치면서 살만한 거죠. 이번에 그 내년도 직원들 임명하면서 우리 목사님, 참 목사님은 저보다 마음이 훨씬 여리세요. 그래서 아무개도 집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개도 집사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목사님 이제 그러지 말게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집사가 참 아니 1년에 아이고 내가 참 억장이 무너져서 그리고 삐쭉 빼쭉 이거는 집사는요, 집사가 사실은 교회의 핵심 일꾼이에요. 이 교회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수리하고 책임지고 청소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살면은 우리 집에 뭐가 부러졌는지 저거는 언제 바꿔야 되는지 다 이런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왜 형광등이 나갔냐고, 형광등이 나갔는데 안 가느냐고 소리 지르고 내가 이런 음식속을 왜 들어오냐고 삐치고 그러면 그게 그 집에 살 자격이 있는 놈입니까? 항상 우리가 다 교회의 주인이에요. 특히 집사 소리 들으면 그 순간부터는 이게 다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러 와서 이 강단에 목사님이 보실 주보는 놓여져 있는가, 마이크는 제대로 다 켜져 있는가, 청소는 돼 있는가, 주보는 접혀져 있는가, 이게 다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다. 근데 다 손님이야. 다 손님. 목사님이 하고 어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지금은 무슨 한 명 높아서 지한테 인사하는 줄 알아요. 더 말하면 세계적으로 이 설교 나가는데 창피하니까 그만하게. 내 실력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인해서 오늘 이 능한 자리에 온 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비밀이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집사가 된 것은, 내가 권사가 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로 된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된 거니까 불평과 불만이 늘 가득한 거죠. 지가 할 일인데 안 하고 남들 보고 안 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능해졌다는데 무엇으로 능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능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는 그 일의 종이 되었다.
은혜로운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왜? 언제부터?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일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다 복음을 접하셨죠? 그래서 은혜로운 일에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바울의 헌신하는 이런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죠? 더 많이 교회 일에 헌신하고 싶죠? 에?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므로 순서가 있어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치 있다고 인정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능해서 직분을 맡기고 직분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는 일에 바울로 하여금 수종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모든 자질을 갖추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수종드는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제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수종을 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종드는 일을 할 뿐입니다. 바울의 쓰임받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이것을 간증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집사님 참 교만하시네요. 그러면 절대 그걸 못 받아들여.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예수 30년 믿는데요. 한 번도 제가 교만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 아닙니까? 펄펄 뜁니다. 자기는 절대 교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뭘 자랑해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꽉꽉꽉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지가 40일 금식기도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지가 40일 금식기도 한 지 공이죠.
내가 100만 원 벌 때 11조를 100만 원씩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더라니까요. 그 지가 오늘 복을 받은 건 뭐요? 11조를 미리 많이 했다는 지자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헌금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내세울 자랑과 은혜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만이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바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복음을 쫓아요? 응? 바른 복음의 반대가 뭐요? 나쁜 복음? 오늘 서론에 사도 바울의 간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야, 10분 전에 한 것도 기억 못하는 이런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조를 위하는 거라고. 그러면 바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여러분은 변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무슨 복음을 쫓고 있는 거냐고? 다른 복음. 우리가 틀린 복음이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라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요?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목사였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근데 도대체 이 제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해.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목적은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대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자신이 변화된 것은 바른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안 되었다. 그걸 보니까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쫓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은 뭐냐? 뭐요? 율법의 선생이 뭐요? 말만 앞서고 있다는 게 누구나 하는 얘기야. 그렇죠. 10분간 하니까 조금 알아듣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댕이만 살아서 그래. 주댕이만 살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 믿는 것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주둥아리만 이별하고 안 해. 그 사람들이 주둥아리만 둥둥 뜬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천국 갔더니 창고에 예수 믿는 것들 혓바닥만 쭉 쌓여있더래. 그거 웃을 일이 아니오. 말은 얼마나 천상유수처럼 잘합니까? 저부터 그렇죠. 10번 말하면 한 번이라도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몰라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화가 되었디야. 예수 믿더니 이렇게 사람이 참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 그런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른 복음,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무지예요. 무지. 무지.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건데 뭘 모르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누구요?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전에는 비방자요. 누구를 비방자요?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나가던 비행소년이 술 먹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패서 죽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가 네가 어렸을 때 헤어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아버지인 줄 몰랐으니까 죄를 졌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효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죄이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죄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좀 잘 안 듣고 삐딱거리고 껄떡거리고 이러고 다녀도 지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인 걸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기분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장 큰 죄를 졌어요. 그러나 바른 교훈과 영광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어요. 믿보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죄인의 괴수가 이 영광스러운 주의 종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고 말하는데, 그리고 더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나의 죄인의 괴수였던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의 괴수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리로 왔지만 나는 본래에 있던 그 자리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부끄러움 많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의 나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그 자리와 오늘의 이 자리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누가 조금만 죄인 취급하면 얼굴색이 누구 색깔로 바뀌어요? 가인의 색깔로 바뀌죠. 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드릴 때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교육할 수, 가르칠 수는 있으나 내가 누구를 감히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난 당연히 용서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우리는 더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해야 하는 의로운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책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낮추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만 알아. 나는 이 사람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이 나쁜 놈새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 남들은 나보고 살인자 욕하는데 왜 선생님은 나한테 욕 안 하십니까?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나는 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은 저주를 짓죠. 근데 이것은 죄가 아니고 저것은 죄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오늘 주보에 쓴 칼럼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고 외쳐대도 사랑받는 쪽에서 나는 사랑받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내 사랑은 부족한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느낄 때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니야 라고 느끼면 그건 용서 안 된 거예요. 나는 다 사과했다. 너 그냥 풀어라. 참 재밌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사과를 해요. 사과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마음을 안 푸냐고 또 승질을 내요. 그건 사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때렸어. 이거 맞았으니까 아파. 미안해. 사과했다. 웃자. 근데 쟤는 지금도 아파. 그런데 아픈 애 보고 안 웃는 데가 또 때려 나쁜 놈이라고. 사과했는데 뭐 왜 안 웃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무엇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끝나는 겁니까?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젝트 나오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말로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렇다 말을 했으면 행동이 달라져야죠.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실컷 욕도 먹고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통닭이나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형편없었고 얼마나 추악했는가를 우리는 전혀 기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자리에서 돌을 던지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본이 되게 하셨어요.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긍휼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변화시킨 것은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본을 보이신 거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본보기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5절에 예수님에게까지 이를 만큼 우리 믿음에 성장시키려면 모델 케이스가 필요해요. 그 모델이 누구요? 응? 진짜 머리 나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모델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모델이 누구냐? 예수라고? 잠이 깨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모델. 그러므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잘못된 말의 성찬만 있는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바른 복음을 쫓아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